아멘. 4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마지막 35절입니다. 이스라엘 금송아지를 만들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금송아지를 만들다. 오늘 묵상한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신 하나님은 시내산 밑으로 그들을 모으셨어요.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우리가 다 계명을 지키겠나이다. 준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언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이 두 번씩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말씀을 다 순종하겠나이다. 언약을 지키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제단을 쌓고 소를 한 마리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고 그 피 절반은 제단에 뿌리고 절반은 백성들에게 뿌려서 그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언약으로 그 피의 언약으로 그렇게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산꼭대기에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이 성막과 제사장의 옷과 제사장을 위임식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성막에서 쓰는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는 기름을 만드는 법 그리고 향을 만드는 법 이런 것을 쫙 이제 보여주세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명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가지고 모세의 눈에 들려줬어요. 그걸 가지고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백성들이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인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우리를 인도하려 애굽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아론에게 부탁을 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들이 요청하자 아론이 그들에게 귀에 걸려있는 금 귀고리를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금을 가져와서 아론에게 주었더니 그걸 부어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모세에게 야, 저 백성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내가 저들을 다 멸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아유 하나님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겨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적과 기적으로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이적과 기적으로 그렇게 그들을 꺼내신 것이 여기서 이렇게 죽이시려고 꺼내셨다고 그런 소리를 들을까봐 하나님 걱정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셨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백성들한테 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그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막 즐기며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율법을 십계명 돌판을 내던졌어요. 그것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송아지 형상을 갈아가지고 물에 타가지고 백성들한테 이제 먹이죠. 그리고서는 그들로 하여금 또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내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다 나와라 했더니 전부 레위 지파가 모세 옆으로 모였어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저것들을 죽이라.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나 죽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다시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에게 가가지고 하나님 저 백성들 저대로 멸하실 것이면 나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32장 내용이죠. 이 오늘 내용은 아주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함축해 놓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에 갔다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에게 촥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사람들에게 오지자, 이제 이렇게 임하자, 그 율법을 인해서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가지고 너희가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어라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이 딱 임하자 그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척 들켜버린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는데 실상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선포하시면서 십계명의 1계명부터 3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내지 말라.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어내지 말라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 돌판을 딱 만나자 자기 마음속에 있던 하나님을 쫙 펼쳤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래서 우상 숭배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물질로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렇게 우상 숭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한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자꾸 눈에 보이는 거로 만들어내서 그걸 붙들고 그걸 따라 살고 의지하며 살고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집착하는 그것을 다 우상이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신을 위해 존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2번씩이나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지만은 실상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신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풍요와 다산을 줄 힘을 센 어떤 존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라도 좋고 바알이라도 좋고 아무라도 상관없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던, 자신들이 기대하고 있던, 자기들 마음속에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게 해줄 그 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마음속에 자기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줄 신을 짠! 하고 만들어냈더니 그게 우상이었어요. 그게 이 금송아지 형상 아닙니까?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살 때 봐왔던 것들이에요. 이 오시리스. 그래서 아피스의 황소라고 이렇게 불리는 바로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을 늘 봐왔던 그것을 하나님인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것을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신이라 하고 이렇게 외친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질책하면서 바로 요 출애굽기 32장의 요 내용을 예로 들었어요. 예로 들면서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다. 우상 숭배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상 숭배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이 출애굽기 32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가 바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줄 그런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집트에서 섬겼던 그 아피스의 암소, 아돌의 황소, 하돌의 황소, 이런 것들을 늘 봐왔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들에게 풍요를 줄 거라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번영을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말씀으로 나타났어요. 율법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해야 했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답답한 마음에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게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래서 모세는 그 모습을 인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백성들을 인해서 화를 내고 율법을 내던진 거죠. 이게 인간은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다. 인간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율법을 파기한 자다 라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일을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백성을 죽음에 이제 이르게 하죠. 그래서 율법이 백성들에게 내려오니까 3,000명이나 죽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그 율법 그 자체로 뭐를 하는 거라고요? 백성들의 죄를 까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엑스레이처럼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쫙 비춰주는 거예요. 그 율법이 쫙 비춰주자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들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그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선포되면 백성들은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이지 그 율법을 인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게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돌판에 새겨졌던 그 율법을 백성들이 결코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인해서 그 율법을 이제 돌에다 새겼던 율법을 다시 어디다 새겨준다고 그래요? 예레미야 32장에 가면은요, 그 율법을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준다 이래요. 돌에 새겨줬던 율법을 이제 하나님은 그 율법을 마음에 새겨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율법을, 돌에 새겼던 율법을 마음에 새기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율법으로 백성들의 모습을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성취되는 게 언제 성취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면은 성취가 돼요.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해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그때 성령에 취해 있던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날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그 성령에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설교를 했더니 그 설교를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림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이 임했을 때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십자가 복음이 임하니까 백성들이 살림을 받는 거예요. 요 출애굽기 32장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포되는 바로 그 내용을 예표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3,000명이 율법이 선포될 때 3,000명이 죽고 복음이 선포될 때 3,000명이 살림을 받는 구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3,000명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수 3에다가 10, 충만한 수 10을 3번 곱한 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실 자를 완전히 죽이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범죄했던 그 백성들을 완전히 죽이시고 다시 하나님이 복음으로 살리시는데 3,000명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완전 수를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의 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선포됨으로 모든 백성들의 죄가 드러나서 모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복음이 선포됨으로 그 죽음 가운데에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성취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나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실 수 없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간구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 지은 자는 각각 자기의 책임대로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내 책에서 지워질 자는 죄 지은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에서 누가 지워집니까? 죄 지은 자가 지워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책에서, 아버지의 책에서, 하나님의 책에서 자기 이름을 지워달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인해서 이름을 기록해 놓는 책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누가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32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자기 죄가 있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리라.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아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으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죠.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죄를 용서함 받아요. 죄를 용서함 받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를 인해서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율법이 선포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쫙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쫙 선포되면 그 마음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우리 안에 탐욕과 우상숭배가 가득한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탐욕과 우상숭배로 인해서 죄 가운데 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을 때,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을 때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상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